네,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와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이제 옥중성신이라고 해서 이 고래 빌빌 이렇게 외웠거든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이 네 가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서신인데, 사실 이 빌립보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가장 유명한 책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감옥은 현재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잘 드러나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7가지 색상 중에 사실은 이 빌립보서 서신에 기뻐하라는 것은 한 가지 색깔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빨주, 노초, 파란보에서 파란색이 무지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에 분명히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고서 전반적으로 덮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계속해서 주지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이제 로마의 태역 장교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태역 장교들한테 혜택을 로마에서 굉장히 많이 줬겠죠. 그래서 그들은 걸음걸이 자체가 당당했습니다. 왜요? 그래도 내가 로마 장군이었다, 로마 장교였다라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도 너희도 성도고 너희도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프라이드와 더불어서 그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 장에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겸손, 이 그리스도의 겸손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나보다 남을 높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가치관과 맞습니까? 완전 역행하는 거죠. 언젠가 유명 인터넷 강사가, 인간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유럽에서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신뢰가 되는 질문이 있잖아요. 특별히 유럽에서 물어보면 신뢰가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지난 여름에 휴가를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영국은 기후가 굉장히 변덕스럽거든요. 갑자기 해가 쨍쨍 났다가 비가 쏟아지거나 해가 났다가 비가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질려서, 돈이 많은 사람들, 즉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 기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휴가 때는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 같은 서민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당신은 지난 여름에 어디로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라는 물음이 왜 신뢰가 되냐면 이것은 곧 당신의 경제력은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물어봐서는 안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도 공감할 텐데요. 그분이 말하기로는 그거였어요. 저도 많이 공감했는데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좋은 대학, 소위 말해서 서울권에 있는 스카이나 이런 대학을 나오면 굉장히 높이 인정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등감이 쌓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풍조가 무시하는 것들이 만연하기 때문이죠. 제 제자가 있습니다. 제 제자가 있는데 물리 과목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제자니까 들어보니까 지금도 문제집을 막 안 보여주고 연습장 이런 것들 안 보여주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가 정리한 그 문제집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핵심 노트를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나눠주고 심지어 가르쳐줬다라고 해요. 사실은 라이벌인데, 경쟁인데, 상대평가 가운데 이 친구를 누르지 않으면 자기가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물함에 보니까 그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 보물 같은, 친구를 가르쳤던 그 책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 사물함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요, 학교를 한 학년 쉬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의 가치라는 거죠. 남 주려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냐가 맞는 거고, 네가 밟지 않으면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교육이고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도 똑같이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매겨야 합니까? 저는요, 교회가 이 땅의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열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자가 강자로 인정받고 약자가 대접받는, 마치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약자가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애환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움과 동시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살으셨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5절 이후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높게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가령 좀 얘가 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수학을 엄청 못했습니다만 수학을 엄청 잘한다고 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수학을 한 10점 맞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글자적인 텍스트로만 이해해서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진정으로 여기고 진정으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나만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땐 나보다 낫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존재에게서도 귀하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높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영이셨습니다. 그죠? 영이셨고 제한되지 않으셨는데 무엇입니까? 영이 육신을 입으셨죠. 우리와 같이 되려고. 더 나아가서 목요일 날 나눴지만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육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제한을 스스로 입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종의 형체가 되셨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던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요. 어떻게 말하냐면 너 나 이렇게 욕했다면서요? 그럼 그러면 근데 모르는 게 있는데 당신이 욕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었을 만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통찰력을 얻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종되심과 십자가에 매달리심의 겸손한 앞에서 나의 꿈틀거리는 어떠한 의의와 나의 꿈틀거리는 자신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사글이 녹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다 사라져야 진정으로 세상에 객관적으로 낮은 사람도 내가 높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등부 사역했을 때 여러분 가장 최단기간에 실력이 늘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고수를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용인향상교회 김보성 목사님, 지금 울산 신정교회에서 담임으로 가신 김보성 목사님이 뭐 코스타 강사시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인데 전화번호도 몰랐어요. 그냥 페이스북에 연락해서 만나고 싶다 이러니까 와라 이래서 용인 향상교회까지 평택에서 교회차를 타고 갔죠. 다른 어떤 대화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부대찌개가 보글보글하는 그 부대찌개를 바라보면서 제가 유일하게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의 당부였는데, 그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당부하냐면 전도사님이 섬기는 그 중등부 아이들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기능은 무엇이죠? 대체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고장나면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해합니다. 왜요? 최신 핸드폰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 또 다른 자녀를 낳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정신이 이상한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중등부 학생들 앞에서 제가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사과했어요. 미안해.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안에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었어. 그래서 고등부 애들은 많이 왔는데 중등부 애들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왜 나오지 않았지?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고등부에 비해서 숫자가 왜 이렇게 안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숫자로밖에 치부하지 않았어. 미안하고 이제 90도로 사과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계속해서 자매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린 여자애들끼리.
그런데 한 번은 그 갈등이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그 부모를 만나고 해도 식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갈등이 어디까지 일어나냐면 싱가포르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 싱가포르 야경 앞에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야경 앞에서 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야경 앞에서 우는 건 죄거든요. 근데 제 안에 분노가 쌓였는데 그게 터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언제까지 위로해줘야 되냐, 저렇게까지 위로해줬는데 또 우냐, 막 화가 나는데, 저와 함께 갔던 저보다 나이는 좀 많이 어린 남자 청년 교사가 이 야경을 다 보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친구가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닌데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관계가 어렵고 때로는 저 혼자 있으면 제 스스로가 썩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어려운데 저 아이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화가 나는데 제가 그게 들리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쟤를 봐줘야 돼? 난 쟤만 봐야 돼? 다른 애도 봐야 되라고 하니까 걔가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 교사가 전도사님 왜 주목받는 사람 옆에 계세요? 소외된 사람 옆에 없고 하면서 하니까 더 화가 나서 그 싱가포르 차이나타운 그 숙소 앞에 막 바퀴벌레 새벽 지나다니는데 1시간 동안 들어가지 않고 똑같은 코스 한 200~300여 미터 되는 스코트를 왔다 가면서 1시간 동안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논쟁을 하다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심지어 전도사님 왜 기도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전도사님의 그런 전도사님의 당위성만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왜 전도사님 정당함만 얘기하세요라고 하는데, 제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터져 나오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저 자식도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 알게, 막 이런 기도 제목이 터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논쟁의 말미에 했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뒤바꿨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핸드폰에도 저장해놓고 계속 제 좌우명으로 삼는 건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말했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전도사님이 힘드세요. 그게 전도사님의 자리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말 듣고 첫 번째로 너무 멋있는 말이다, 써먹어야지 하면서 핸드폰에 적음과 동시에 그 말이 가슴에 심하게 부딪혀서 그렇게 싸우다가 제가 그 청년 교사, 저보다 나이 어리지만 앞에 두고 90도로 고개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 기능이 아니라 존재라고 여긴다 해놓고서 그 아이를 존재로 여기지 못했던 걸 너를 통해서 봤어. 왜 눈물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난리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기계처럼 대했던 것 같아.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내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근거 나와 있냐? 우리가 읽었던 후반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매달리셨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운데 힘들 거면 본인이 힘드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통받을 것보다 본인이 힘드신 게 더 낫기 때문에 우리를 낮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즉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데, 봉사하는 순간 속에서 혹은 부서 가운데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남이 힘들 거면 내가 더 힘들겠다라는 자세가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저도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러면 꼬리는 누가 됩니까? 꼬리는 누가 합니까? 다 머리 되려고 하면 꼬리는 누가 됩니까? 여러분, 꼬리는 없어서는 안 되죠. 왜요? 꼬리는 비록 자신의 살같이 더러운 모래밭과 자갈밭을 기울지라도 적어도 머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동력 엔진이 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머리와 우리가 싫어하는 꼬리를 볼 때 과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머리로 오셨는지 꼬리로 오셨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친히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겸손 따라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낮게 여기는 그 근본, 근거가
내가 잘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적 마인드가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마땅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내가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힘듦을 자처하고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시는 그 거룩한 꼴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이 있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내가 힘들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행복축제를 겸손히 준비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내가 힘들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아플 거면 내가 자처해서 아프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울고 있다면 나도 그곳 가운데 울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할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겸손 닮은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내 주변의 지체가 힘들 거면, 내 주변의 이웃이 힘들 거면 내가 힘들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동시에 나의 삶의 모습도 힘듦으로 다가가는 실천적인 모습이 있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행복축제가 때론 준비하느라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얼마나 억만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그 겸손함과 동시에 그 겸손함으로 힘들 수 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복되고 거룩한 행복축제에 전심전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은 그 헌신이 행복축제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되기 소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라는 고백,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쇠약해져야 하고 주님만 더욱더 선명해지고 강해지고 강성해져야 한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전심으로 중심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